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오늘 성가대가 찬송한 것들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495주년이고 또한 연합회 창립 46주년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공통점은 교회의 개혁과 이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세상을 향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에 맞이하는 이 기념주일에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주님께 기울이며 들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4장의 바로 앞절에 보면 13장 21절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춰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디로요? 이집트를 떠나서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으로 나아가기까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동행하심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장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다를 뒤로 하고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배수진을 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퇴로를 스스로 차단하고 배수진을 친다는 것은 더 이상의 퇴로가 있을 수가 없고 도망친다 그래도 살 길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에 쓰는 마지막 전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와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를 뒤로 두고 다시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를 불러내어 그의 고집을 완전히 꺾어놓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앞에 쫓아오는 바로의 특별병거 600대를 바라보면서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까만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망치려고 뒤를 돌아보니 뒤에는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향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하고 안심하는 그 길로만 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며 맡겨드렸던 그 하나님이라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으로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 서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본문의 단어인 서다는 뜻은 히브리어 야차브라고 하는 단어에 등장합니다. 곧 이 야차브라고 하는 단어는 자리를 잡다, 위치를 잡다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정리하면 이 말씀은 허둥지둥하지 말고 오히려 당신들이 있어야 할 곳을 지켜 서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요동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하심과는 관계없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저질렀던 행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염려를 초래했던가를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적 행위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해가 바로 앞절에 있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합니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리에 서지 못하면서 생기는 1차적인 현상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원망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손가락질하며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열매를 먹게 하였다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세운 모세가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시작이 원망이었고 지금도 그 원망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계실 자리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감사 대신에 원망만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개혁 495주를 맞는 이날을 기념하는 예배에 종교개혁의 핵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였기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말씀을 두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신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있고 주님의 권위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사람의 전통이 있었던 것을 거부하셨던 주님은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셨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고자 이루신 것이 495주를 맞는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의 삶을 회복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보라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라는 바라보다, 주목하여보다, 분별하다의 뜻을 가집니다. 모세는 이 단어를 통해 공격해오는 바로의 군대와 뒤에 막혀있는 바다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당연히 그 문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의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가려니 바다가 막혀 있고 앞으로 가자니 바로의 전차대에 밟혀 죽을 것 같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다도 보지 말고 바로의 전차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생겨나면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 상황 하에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타났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때문에 주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평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통해 그는 뼈저리게 하나님의 존재성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말씀에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는 8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며 백성들을 향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모세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난하는 모국의 교회들과 이 독일 땅에 있는 교회들 포함하여서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한 수많은 허영으로 가득 차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히 가득 차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 풍조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 어지럽고 허황된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길과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보여지고 무엇이 채워질 것인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세의 암울한 상황들을 깨뜨리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며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길임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또한 개혁의 한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향해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에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입을 다물다, 혀를 물다, 침묵을 지키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이 많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을 기회가 줄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이론입니다. 단지 그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주어집니다. 강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침묵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건강한 기도 생활의 한 모습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주어져야 합니다. 많은 말이 오가는 논쟁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말씀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상실한다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진정성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거듭되는 논쟁으로 모두 탈진하고 맙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전통이 신앙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제외한 어떤 변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혁의 대상이었던 교회의 경험, 전통이 기록된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황의 권위는 지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사람이 만든 어떤 경험도 전통도 말씀 위에 설 수 없다고 확인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한다면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바를 따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말씀은 스스로 정의롭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입으로 증명하기 이전에 말씀은 사람을 움직여 그 말씀이 참되시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바로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악한 마음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마음의 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모세를 통해 그의 헌신과 충성의 마음을 사용하신 결과가 성공적인 출애굽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있음을 믿는 것이고 그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심각한 문제를 겪을 때에 오히려 그분을 의지하고 내 안에서 삐져나오는 불안과 염려에 끌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입을 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종교개혁은 사제들의 손에만 있던 말씀과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에게 되돌려준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연합회는 바로 이런 목적에 충실하고자 세워졌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46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개혁의 목적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 있는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주목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있는가요? 종교개혁은 신앙공동체 안에 사람의 소리가 아닌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 회복운동이며 기도 회복운동입니다. 이러한 개혁 정신과는 반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지속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 속에 이러한 모습이 지속된다면 그로 인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권위가 추락되고 기도의 중요성이 상실되어 간다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개혁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진통을 감수하면서라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개혁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인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재정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에 휩싸여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녔다면 그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오늘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주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불필요한 말로 하나님을 회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더욱 주 앞에 복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교회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우리들 앞에 달려듭니다.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금 이 연합회에 속해 있는 복음교회의 삶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홍해를 바라보고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며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시고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시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개혁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는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귀한 은총을 입은 저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복음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